오늘의 말씀 제목은 감사하라, 그리하면 즐거움이 넘치리라. 감사하라, 즐거움이 넘치리라. 짐 스토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란 참 아이러니컬하다, 역설적이다.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은 의외로 감사할 줄을 모르고, 반대로 감사할 조건이 거의 없는 사람이 오히려 감사하며 산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서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어떤 조건 하에서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풍성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더욱 감사를 실천해서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장절이라고도 말하는 추수감사절, 추수하여 알곡을 저장하는 절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장절 또는 이제 유대인들은 초막절, 우리가 지키는 절기의 제목은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도록 한 것은 즐겁고 기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즐거워하고 14절에서 그리고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감사하라, 그리하면 너희 즐거움이 온전하여지리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감사 절기를 주시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시고 거기에 따른 약속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킴에 있어서 자원하여 감사에 참여함으로 우리 모든 즐거움이 온전하여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감사절과 또 반쪽짜리 감사절은 안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시편 126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에 수고하고 여름에 땀 흘려 심고 가꿉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게 하셔서 풍성하게 돌려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함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함은 마땅한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어떤 수고와 눈물도 어떤 희생도 결코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셨다는 것을 추억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한 것,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값지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늘 감사하며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감사로 바꿔주신 그분께 더욱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작은 것들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크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에 100배, 60배, 30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곡식을 뿌렸습니다. 또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더니 해마다 수백 개씩 주고 다음 해에도 주고 또 주고 또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의 심은 것과 애쓴 것을,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심었던 것에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분명하게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자연 원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감사가 되게 하려면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즐거워하면 즐거움이 온전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혼자 즐거워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 교육서, 탈무드라는 책이 있죠. 여기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골프를 매우 좋아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죠. 그런데 이 랍비는 그저 밤낮으로 골프만을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모인 회중의 머리도 골프공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도 몰래 나가서 골프를 쳤습니다. 그것을 한 랍비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안식일에도 저렇게 골프를 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또 나가니 아버지가 뒤따라 가보았습니다. 그 아들은 앞뒤 좌우를 살피더니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골프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골프를 칩니다. 어느 홀에서는 단번에 공이 홀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프로들도 하기 힘들다는 홀인원을 한 것입니다. 이 랍비가 뛸 듯이 신이 났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아버지가 하나님, 혼을 내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셨습니다. 두고 봐라. 유대인들은 함께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은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랍비가 자기의 홀인원을 누구에겐가 자랑하고 싶은데 그리 못해서 밤새도록 끙끙대었지만 랍비가 안식일에 홀인원으로 했다. 자랑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병이 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 청중인들은 혼자 다 즐기다가 병나지 않게 함께 즐기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리신 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 때문입니다. 겸허하게 뒤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이미 우리는 많이 가졌는데도 더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도 이웃의 아무개처럼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헤아려보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더 주셨다면 그것은 선한 데 쓰시기를 바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특권인 동시에 책임인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면서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도 나 혼자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명한 동화가 있죠.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임금님께서 배축국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실가리국이 더 이해가 쉬운데 아마 실가리국을 너무도 맛있게 드셨던 것 같습니다. 국이 너무 맛있어서 요리사를 불렀어. 내가 너에게 상을 주고 싶다. 오늘 너무나 맛있게 먹었노라. 어떤 상을 줄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어. 요리사가 고개를 숙여 절하더니 폐하, 이 좋은 배추를 가져온 배추 장사 때문입니다. 그에게 상을 주심이 마땅합니다. 라고 했어. 임금님은 다시 배추 장사를 불러 싱싱한 배추를 가져온 내게 상을 주겠노라 하셨습니다. 배추 장사도 상은 부지런히 땀 흘려 배추를 잘 기른 농부가 이 상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농부를 불러서 내게 상을 주겠노라고 했더니 농부도 말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혼자서 이룬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로 받았다면 그것은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청중인 가족 모두와 함께 감사하는 올해의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해 소출이 풍성하게 맺어져서 어떻게 할까 생각했습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놓고 내용하나 이제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마음껏 놀고 실컷 먹어라. 그러나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그리고 하나님께는 가난한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가진 것도 먹을 것도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함께 기거했습니다. 그 지역에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를 만납니다. 양털을 깎는 축제가 있는 좋은 날에 다윗이 그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다윗은 그동안 내가 당신을 선대한 것처럼 당신도 내게 뭔가 주기를 원하노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비참하게 뭉개버렸습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부하들과 함께 칼을 차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출정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의 중재로 비극은 면했지만 성경은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감사하며 누군가와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수고한 모두와 함께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에는 반드시 초막에 거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에 거하는 것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인데, 종되었던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어려웠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에 거하면서 광야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기억하라는 데는 고생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초막을 짓고 반드시 초막에 거해보는 그런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그런 활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굶어서 뚱뚱 붓는 그런 시절이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 속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초막에 거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야 마땅하다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초막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에 등장합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해같이 찬란하게 모습이 변형되는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초막은 무엇일까요? 초막은 말 그대로 이동이 가능한 임시 거처입니다. 낮에는 해를 가려주는 그늘이 되고 밤에는 추위와 바람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막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뒤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27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텐트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초막이 광야 생활에서 보호막이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초막이 교회일 수 있고 그 초막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추위를 막아주시고 낮의 해를 막아주셔서 그늘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본문 16절에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에는 자기가 거하는 동네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곧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에는 온 백성이 모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절기의 진정한 의미는 다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말이죠. 명절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자녀들이 다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모여 주신 복을 나누고 예배하는 것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곳곳에 초막을 칩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며 조석으로 성전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편 133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인용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초막절의 모습, 모든 동네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예루살렘 빈터에다가 다 풀로 집을 지어놓고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형제들이 교제하며 나누며 약한 자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회포를 풀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시편 기자가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초막 속에서 형제와 함께 나누는 사랑처럼 올 추수감사절에는 모든 청중인들이 서로 격려하며 나누고 손들어 축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즐거움이 온전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모두 형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의 형님처럼 아버지가 버려놓은 잔치에 불참한 불행한 사람, 아버지와 동생이 새로 만나서 기뻐하는 이 잔치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은 불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여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구원받은 기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591장